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들은 새벽을 깨우며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일생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해 보니까 전체가 감사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태어남의 시작부터 자라가고 또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건지,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였고 또 은혜이고 감사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태어남의 감사함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가장 오밀조밀하게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또 둘째 날에는 자라감에 대한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해 주셨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했죠. 셋째 날은 우리 청년됨의 감사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청년이 아닌데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부름을 받아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를, 이 난국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갈 힘 있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다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은 모든 자는 모두 다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년의 때에 부르셨습니다. 나이가 있지만 좀 우리는 쪼글쪼글해진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열정과 사명을 주셨다면 그분 모두가 청년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또한 넉넉하게 승리케 해주셨기에 우리는 청년됨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었죠. 또 넷째 날에는 어른됨의 감사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른되게 해주셨습니다. 온전하게 해주셨죠.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본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신 그런 귀한 어른됨의 감사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새벽에는 떠나감에 대한, 곧 죽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떠나감은, 죽음은 슬프죠. 남은 자들에게는 이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 심판 때에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지만 우리는 그 심판 때가 시상대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으로 우리를 관시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돌아보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감사를 금방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주간 감사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삶의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요, 다시 짜증납니다. 불만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게 있어요. 은혜와 감사는요, 물에 새깁니다. 이런 물에 흘러가는 물에 새겨 보십시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는요, 돌에 새겨서 또 새기고 또 곱씹고 또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어디 보자, 어떻게 내가 하는가 봐라 하면서 이를 갑니다. 돌을 갈 뿐만 아니라 이를 갈면서 그렇게 원수를 생각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의 정치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새기고 받은 은혜는 돌판에 새기라. 그래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아셨어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금방금방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하지 않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에게 잊지 말고 좀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아멘인데 저기 글씨가 조금씩 땡겨졌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개의 절기를 보라고요. 무교절, 칠칠절, 초실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3가지 절기입니다. 무교절이 어떤 절입니까?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곧 발효되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날로서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칠칠절입니다. 왜 칠칠절이라고 했냐 하면요, 이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7주가 지난 뒤에 지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1주는 7일이죠. 그래서 7주,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또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먼저 처음에 열매 맺은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가을보다 더 이른 시기에 곡식을 추수를 하는데요, 그 추수 시기에 특별히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맥주감사절로 지켰죠. 저희는 7월 7일에 이렇게 맥주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칠칠절, 이렇게 초실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 초막에서 약 일주일간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장막절, 또 하나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장절은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 수장절은 현대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말이 사실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3장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를 지키고 또 수장절을 지키는 거죠. 수장절과 이 수장절의 의미는 현대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는 17세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납니다. 신대륙을 찾아 떠나지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20여 명의 청교도들이 떠나는데, 이제 모든 어려운 가운데 이제 북아메리카에 도착을 합니다. 긴 여행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곡식들을 추수하면서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원주민을 초대하였고, 그러면서 추수감사주일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물을 드리는 것,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빈손으로 하나님께 배웁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각자에게 주신 귀한 복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 감사하고, 또 성도로서 마땅하게 해야 할 그 귀한 의무를 다하여서 계속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감사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선순환이 여러분의 인생과 또 가정과
다음 세대에 계속 흘러가는 그런 귀한 축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많이 읊었던 시입니다. 그래서 감사시, 찬양시라고 하지요. 특별히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노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본문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했죠. 선포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했던 거죠. 우리나라 민요 중에서 개지나 칭칭나네 앞에 선창을 하면 후렴구로 개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함께 청중이 함께 화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자비, 인애, 은혜, 긍휼입니다. 이 인자하심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언약에 충실하게 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광야를 지내면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배고프다고 짜증내고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애굽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까? 그들을 복 주시기 위하여 복의 통로로 세우기 위하여 그 광야길을 인도해 가셨지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감사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한숨이 나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짜증냅니다. 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요. 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했지만 또한 내 의를 드러낼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 불만이 쌓여져 갈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았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 그 살과 피를 다 찢기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언약, 새 언약이라 하면 옛 언약도 있겠죠.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죠. 인자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합니다. 새 언약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분명한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그 고백을요 우리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의거하여 우리는 선포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그 운영하는 선교원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매번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지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쉬운 말로, 쉬운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도 막내가 되니까 월요일 아침에 성교원 유치원이 열릴 때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게 설교를 하게 되었죠. 막상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첫째 아이도 거기에 유치원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설교를 하는데 이 아이가 끝나고 집에 와서 아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서울 아이들이야. 나를 따라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부터 마음이 그래. 안녕하세요. 이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쉬운 말로. 근데 참 그렇게부터 억양과 액센트는 이게 참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3년 동안 월요일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할까? 그래서 늘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고 말 안 듣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말씀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근데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이. 근데 그 한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참 은혜를 주려고 끼치려고 갔다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맞아, 약속이네,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늘 동행하고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그 말씀이 언약이라는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약속이니까 약속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걸 때에 오히려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 헤세드의 은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오늘 1절부터 거의 20절 가까이 계속 지난 과거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모 세대를 거슬러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지혜로 하늘을 만드시고 땅에 물을 펼치시고 빛들을 만드시고 해를 통하여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을 통하여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별로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복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가운데 놀라운 역사,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던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창조주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가정을 불러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볼까요? 17년 전에 이곳에, 물론 이곳은 아니지만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또 정원식당에서 그리고 이곳에 터를 닦고 교회를 세우게 해 주셨습니다. 오고 가는 많은 가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요. 아이들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제는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가집니다. 30명 이상의 아이들이 가져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할 때요, 처음에는 떠들썩 하다가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두 손 꼭 잡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역에서요, 함께 말씀으로, 물론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이들 이야기 또 맛있는 이야기도 하지만요, 끝내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이 구역, 우리 구역에 함께 오고 싶고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서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들을 함께 나누게 된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산전 어려움들, 교단도 가입하게 해주시고 법인 문제도 하나하나 우리 전원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씩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는 일꾼들을 세워갈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갈 겁니다. 이런저런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 아직까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시편자는 오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풍성하게 먹을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이방인들, 나그네들에게도 넉넉히 베풀 수 있는 풍성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 그저 우리 가족만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실까요? 아니더라고요.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서 다음 추수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신 것이 그 추수감사절, 그 수장절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연약하고 풍성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나누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없다, 힘들다, 어렵다,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풍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돌아보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와서요, 이제 한 20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풍성한 것을, 이게 참 감사하다는 것을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옷입니다. 옷. 한국에서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컬렉션대로 그대로 계절마다 바꿔야 했습니다. 외출복, 실내복, 잠옷, 운동복, 등산복, 런닝복, 행사복, 출근복, 유행을 따라 또 입어야 될 옷, 물론 그걸 다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니까 그것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마음이 이것도 좀 사야 되겠다, 내년에는 이걸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니까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게 없지요. 하복만 있으면 돼요. 하복만. 저는 보니까요,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하얀 와이셔츠만, 그래서 휴가든지 어디 갈 때 와이셔츠만 사옵니다. 반팔, 긴 팔은 주일에 입고, 반팔 티, 반팔 셔츠, 양복, 양말은 검정색 양말만 신으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옷을 보니까 단촐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하얀색, 검정색, 회색. 근데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 권사님들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계절을 또 생각하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맞는, 근데 겨울 또 더웠기 때문에 그런 옷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요. 물론 제가 10개월밖에 안 된 말레이시아 생활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돌아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함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작지만 뭘 하니까 제게 있는 은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것. 집사님 이런 게 있었어요? 함께 나누고 함께 얘기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만나서 얘기하는데 집사님과 함께 얘기하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져요. 뭔가 마음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냥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뭔가 모르게 그 한국에 있는 가족들보다 더 친해지면서 신앙의 믿음 안에서 함께 한 가족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돌아보니까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속에서 땅이 없었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제 그것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니 앞으로도 그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유초동부 성경학교를 마치고 하나이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저는 이 헌금 봉투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도 얼른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우리가 이렇게 적었어요.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또 우리 많은 교사분들께서 애써주셔서 아이의 마음에 복음이 씨앗이 심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다시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또 엄마도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자라가는구나. 이렇게 아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로, 물론 온전한 그 과정 중에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이렇게 세워가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추수가 끝나면 다음 해를 위하여 종자, 씨를 따로 보관합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지난 날에 대한 감사,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요, 미래를 또 준비합니다. 다음 세대, 다음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깨끗하고 좋은 종자들을 따로 모아 놓습니다. 그게 가을 추수할 때 그런 모습을 시골에서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내년을 기약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잘 될 걸 기대하면서 씨를 심는 것, 씨를 준비하는 겁니다. 풍성하게 오늘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자라갈 씨앗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날이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또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실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감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요, 이 감사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가는 겁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가장 큰 표현은, 최고의 표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랬다면 이제는 이웃을 당하여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받은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은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에 주일학교 한 부서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모으고, 그래서 난민을 섬기는 귀한 선생님들, 귀한 분들을 돕기 위해, 나누기 위해서 뜻깊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 기특하지요. 개인, 가정이 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 보십시오. 한 주간 아니면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그 감사할 것들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맛있는 것도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함께 나누고 시간 함께 보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감사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기쁘게 받으시고 그 모임에, 그 나누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소망을 가지고 내년에 감사할 것들을 한번 심어 보십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심어 보십시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의 친척들이 복음이 필요하면 복음의 씨앗을 심어 보십시다. 사랑의 씨앗을 심어 보십시다. 은혜의 씨앗을 심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몇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서 그 한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가족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 감사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귀한 그 씨앗들, 그 종자들을 함께 심고 또 기대를 가지고 심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오늘 절제까지 놀라운 역사들을,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한 자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눈물을 흘린 자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주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오늘 기쁨으로 씨앗을 심어 보십시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에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심어서 주님께 영광 드리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